축복이 온 세상에 열방 가운데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제가 이번 주 동안 은혜라는 말씀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짧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로 가슴 깊이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이어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러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을 무궁하며 임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같이 박수치며 호산나 찬양을 원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문을 들어 줄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셔서 오늘 예배가 문제될 수 있기 정도로 오직 주님 한 번만을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 주의 손입니다. 주님 또한 주의 손편한 주의 머리가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오래 생각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것 주님 오직 주님만 주님만이 주님의 영광 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사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잠시 선임하시고 위대하신 모든 저희 예배를 주님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는 그런 신령과 진정을 담고 거울을 하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온 힘 다해 모든 나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와싸우니 하나님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복된 주일 주님의 처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며 우리는 산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주님과의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삶의 타성에 젖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에게 반응하지 못한 순간은 없었습니까? 내가 나로 산 모든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율법을 알려달라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의 회개를 했던 그들처럼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 마음 깊이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사 진정한 자복과 회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때의 평강과 기쁨에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 내 마음이 에덴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매일의 근심이 떨어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여 구원의 내일을 기쁘게 사모할 수 있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역하시는 일이 영육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온전히 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악한 권세 속에서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떠나가게 하시고 내 심령이 고요하고 잠잠하여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날선 그 어떠한 칼날보다도 말씀의 칼날이 골수를 깊이 쪼개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의 생명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소망 되시는 거룩한 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누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면서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부터 52절까지 했어요. 그죠? 근데 너무 길어서 42절부터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배를 타고
버가로 가게 되고 또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네. 비시디아 안디옥이 저 위에 있어요. 다 헷갈리시겠지만 어쨌든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가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는 길목에 뭐가 있냐면 한 3,000m 되는 그 산맥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길 가려면 그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0m가 되는 그 산을 넘어가는 가운데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안디옥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회당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죠.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언약의 성취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선포를 하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림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17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예수는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느냐?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했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통해 나타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죠? 이 짧은 시간에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을 듣고 그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이들에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삶이 만사가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만사는 형통하겠다라고 말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안디옥 성내에 있는 유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52절 말씀의 마지막은 뭐라 얘기하느냐?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은 기뻐했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 우리가 그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그죠? 내가 한평생 동안 살아왔던 나의 방식이 있었고 이 방식에 당연히 실패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성공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삶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 분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성령
내가 한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을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설교를 회당에서 마쳤어요. 마치고 났을 때 그 안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 그대로 말하면 다음 주에도 와서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가장 마음에 흐뭇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할 때가 가장 많이 흐뭇하고 가장 많이 보람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대본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그렇게 피드백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한 그 사도 바울도 그런 피드백을 받았던 거예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43절 말씀에서 보니까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또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 엄밀히 말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저렇게 나와 있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유대교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조차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나아갔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또한 바나바의 이야기를 그래서 더 듣고 싶어 했던 것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라고 하면 7일이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이 누구냐? 온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온 시민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데트워트에도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거의 많은 수를 다 차지하는 건 맞지만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같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합니까? 정해야겠죠. 와, 가면 되게 좋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하겠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말 그대로 아까 유대교와 또한 그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말씀들을 흘리고 선언하고 소식을 전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시민이 다 모이게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우리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채널과 많은 것들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말씀 묵상 모임을 또 같이 있는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겠지만 그 말씀 묵상을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눔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초대교회가 있었던 모습이고 오늘 그렇게 나눠졌던 은혜들을 나눴던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자. 그 말씀 한번 들어보자. 말씀 그 은혜 누리고 그 은혜 가지고 나아가자. 너 지금 하나님 못 만나겠으면 이곳에 가보자.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뭐 이렇듯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네트워크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 제자들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듯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냥 쉽게 비유를 해서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상황에서 물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찾듯이 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냥 올 때도 있고 그래도 주일인데 안 가면 좀 꺼림칙하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죠. 늦지 마세요. 제발 늦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뒤쪽에 의자를 더 뺄까봐요. 네, 의자를 좀 더 깔아놓겠습니다. 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못 오시는 분들, 늦게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올 수 있다라면 천재지변이 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두 다리 멀쩡하잖아요. 그죠? 다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못 걸어겠으면 얘기하세요. 차고 태우러 갈 테니까. 그렇게라도 1시에 예배를 지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쌓여지게 될 때에 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핍박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민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제 얼마나 좋은 시간들입니까? 정말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감동이 되고 말씀이 퍼지는 것으로 얼마나 귀한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45절 그 다음 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와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에 바로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신이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 한 명이 등장하니까 자기가 갈 곳을 잃은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말 이 데트몬트라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설교가가 왔다. 집회를 한다. 주일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아무도 없는 거지. 다 거기에 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약간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저를 배반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마음을 분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일단 깔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높아지려고만 하면 그 사람을 깔아내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으로 또한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유명한 설교가가 여기 온다? 그럼 저는 그 집회에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분명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가 정말 그렇게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며 비방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비방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정말 착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온갖 욕설이 난무하면서 네가 뭔데, 너 여태까지 예수 박해하던 네가 뭔데 갑자기 그렇게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50절 말씀에서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한 신의 위력자들을 선동해서 누가 선동해요? 유대인들이 선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지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데트몰트 안에 있을 때에 누군가 이제 배암터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 여기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비자를 발탁당하고 출국 조치를 당하는 뭐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쫓겨나는 신세를 당하게 되었던 것인 거죠. 이 방법이 요즘에도 많이 얘기가 되고 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군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선동하여서 이제 그것들 쫓아내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삶에서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엇인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마음에 쌓여 그 사람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들과 상황들이 새롭게 얽혀가고 옛날의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도 되면서 많은 부분 안에서 어려움이나 또한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피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부딪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것들을 가지고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1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힘 달라고 하나님께 붙들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계단 한 계단을 쌓아 올라가는 것 같은, 한 발짝 한 발짝 서 나가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검색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알고리즘에 떴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설교와 관련된 내용들이나 아니면 내가 더 참고할 것이나 아니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검색하다가 이제 어떤 영상을 한참을 보게 됐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CCM 가수 말고. 네? 많죠. 여러분들 많죠. 저는 중고등학교에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했었고 가장 노래방에서도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었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리스펙하고 있는 이제 가수가 윤도현님. 네, 그분이 쓰신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를 듣게 됐어요. 우연하게. 계속 듣게 되는데 그 있는 가사가 제 마음을 울리기도 했고 또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받아. 이 가사를 쓴 이제 그리고 이 노래 자체의 가사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저에게는 들렸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말하고 있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삶이 아니라 난 항상 너와 함께 했어. 난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해. 숨기지 마. 나한테는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해. 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 고래들처럼 헤엄쳐. 흰수염 고래가 여러분들 엄청 크잖아요. 그 엄청 큰 고래가 바다를 헤엄칠 때 얼마나 유유히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작고 힘든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들이 많아질지라도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우리는 그 흰수염 고래처럼 유유히 헤엄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삶이 바로 흰수염 고래가 헤엄치며 나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삶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친구도 있고 뭐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에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가면 우리는 혼자입니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괴로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힘들고 더 괴로워지죠.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지만 그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성경에서는 3차까지만 나오잖아요. 4차 전도 여행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복음의 여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는 가운데 그 바울이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아 살아갔고 또한 그 가운데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비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책을 하나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고난 속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그에게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는 그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듦과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도 내 스스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막히고 되지 않고 무엇인가 그럴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4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며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들어 행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은혜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그 말씀을 그 가운데 기쁘게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항상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본인 자체의 신앙 고백. 본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본인이 말할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은 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삶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48절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를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갔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이고 살아야 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이 핍박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본다면, 아니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늘 주일날마다 다짐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꼭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합니까? 1시간 채 못 가는 경우도 많고 하루를 채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차원으로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 때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은 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우리가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다른 어떤 대상과 다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건데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반주해 주시면 되고요. 준비되시면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확정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는 확실하게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나는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고백을 함께 드리시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정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같이 기도를 나눠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 앞에만 바라보는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힘듦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내 마음이 오늘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내 삶을 주시며 드리며 나아가려 그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시험과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내 삶을 통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다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그 말씀을 모두 들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나도 나의 삶에도 온전히 누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을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 주심으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청지기적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이고 예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화장차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흰 수염 고래가 됩시다.
우리와 같이 신앙 안에서 이제 단단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말씀 묵상 모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참 이번 한 주간에 많긴 했었는데, 저번 한 주간이죠. 많긴 했었는데 그 중에 또 감사한 부분은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닭죽을 만들려고 못했다고 되게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모세 집사님께서 닭을 삶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닭과 또한 원래는 닭죽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제 닭을 많이 사주셔서 이제 닭곰탕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모임에 원래 저희가 주먹밥을 하는데 오늘은 식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김치는 없어요. 네, 김치는 없어서 그냥 맛있게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제가 아까 맛을 봤는데 충분해요. 그것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이 추운 날 몸 따뜻하게 먹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예배가 마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의자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책상을 펴주셔야 합니다. 책상을 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밑에 저희가 국이랑 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와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겠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잘 도와가지고 뒤에 세팅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2025년 재직분들, 집사님분들과 함께 모임을 잠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 가지니까 본당으로 예배가 마치면 정리하는 거 이제 나머지 분들한테 맡겨주시고, 그리고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임을 금방 끝내겠습니다. 끝날 테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맡아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럽 축하할 정기 지방회는 이제 기도의 주가 잘 마쳤고요. 제가 올해 이제 지방회에서 이제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방회에서 이제 제가 회계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임원으로 또 제가 같이 섬기게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럽 축하 지방회에서는 선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련회를 이제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전교인 수련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교육자 수련회로 보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교육자 수련회로 이제 제가 파리를 갔다 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전교인 수련회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곳이고, 또한 이제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결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원 수가 제한이 좀 있어서 이제 필요하다면 선착순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갈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여름 휴가 계획이랑 조정하셔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는 인터내셔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겁니다. 오후 5시에만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장소는 크리스토스 길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2025년 자선음악회를 제가 사무총회 때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하시라는 마음으로 이제 4월 27일 날 주일날 오후 5시에 이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더 짜여지고 할지는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자선음악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코어입니다. 코어는 그러니까 다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서 함께 이제 곡을 하게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곡이 짜여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는 학기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빠지실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부활절 다음 주라서 봐야겠지만 어쨌든 같이 함께 동참하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담당자들을 주보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방학이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간 한국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곳을 안전한 여행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잘 마쳤고요. 이 시간 같이 구호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이제 다 하실 수 있죠? 주님께 맡기자! 내 삶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이제 목사님들 모일게요. 바로 모이겠습니다. 이제도 국이랑 갖고 가야 되시죠? 됐습니까?